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의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진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 자녀, 가정, 그리고 사업과 건강에까지 왕처럼 임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밀입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짓눌려 넘어지고 쓰러져 있습니까? 실패의 수치심과 죄책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하고도 강력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은 저의 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하우브페일리다 그 모든 절망을 딛고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엉망진창인 삶조차도 아름다운 메시지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실수마저도 선용하시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경고를 줍니다.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그 은혜가 우리 삶에서 아무런 열매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해답을 바로 앞 구절에서 제시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죄가 되셨습니까? 그분이 죄를 지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고 그분 안에는 어떠한 죄도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신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그분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인의 자리에 서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은 바로 주님이 주신 그 의의 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선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됩니다. 물론 죄를 지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헛되게 하지 않는 길이며 그분의 희생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길입니다.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은혜는 의를 통해서만 왕 노릇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가 왕처럼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유라는 통로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혀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스스로의 노력으로 죄를 씻으려 할 때 그것은 은혜의 흐름을 막는 자기위의 한 형태가 됩니다.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그리고 가장 겸손한 행위는 나의 노력을 내려놓고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은 명백한 저의 죄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저를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임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고린도 후서 4장은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믿음은 단지 마음으로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입으로 말하고 선포할 때 역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그러므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고 또한 말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면과 자존심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실패하면 깊은 수치심에 빠져 헤어나오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만함에 빠져 자신을 내세우는 것도 문제이지만 반대로 수치심과 죄책감에 빠져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것 역시 은혜의 흐름을 막는 또 다른 형태의 자기중심성입니다. 교만도 나를 보는 것이고 수치심도 나를 보는 것입니다. 이제 나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우리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온함과 확신이 생겨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됩니다. 이 진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사랑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신감의 근원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이 파고들었던 그의 약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다른 모든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는 다른 모든 이들 앞에서 자신의 사랑과 충성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랑과는 달리 그는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이 들었고 멀찍이서 주님을 따랐으며 주님의 원수들과 함께 불을 쬐었고 결국 힘없는 어린 소녀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수탉이 울었을 때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정죄나 비난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끝없는 온유함과 은혜가 베드로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는 밖에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그의 자신감의 뿌리, 즉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철저히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뿌리가 완전히 뽑혀나간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은 12제자 중 가장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양심을 먼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그를 먹이신 후에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사랑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완전히 깨어진 베드로는 차마 그 단어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친구 사이의 인간적인 우정과 애정을 뜻하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사랑은 고작 이 정도 수준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은 아가페가 아닌 필레오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서야 베드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자신의 연약한 사랑을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닿은 흔들리는 나의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그분의 사랑에 두어야 합니다. 그날 아침 베드로에게 하신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은 주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를 처음 부르셨던 그 자리로,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한번 부러진 날개로는 다시는 높이 날 수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새를 만들었고 저 높은 창공도 만들었다. 너의 실패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로 하여금 이전보다 더 높이 날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원상복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120%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바로 그 영역에서 이전보다 더 큰 축복과 능력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악의 관계였던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 솔로몬을 택하여 왕위를 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120%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의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흔들리는 자신에게서 영원하신 그리스도께로 옮기십시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제 삶의 강력한 강물처럼 넘쳐 흐름을 믿습니다. 교만과 수치심, 죄의식으로 이 은혜의 흐름을 막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는 나의 지혜여, 나의 의로움이여, 나의 거룩함이여, 나의 구속이 되십니다. 이제 저의 모든 신뢰를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이 아닌 저를 향한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둡니다. 앞으로 펼쳐질 좋은 날들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좋은 날들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악과 질병과 위험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따르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얼굴빛을 당신과 당신의 가정 위에 비추사 영원한 살롬, 평강과 안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